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또 입술을 열어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잘 믿어서 당신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생명부터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과 똑같은 자로 만들어 우리로 영광 보게 하시는 것이오니 이와 같은 자를 아들이라 영혼이라 또한 신이라 영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나됨이 오직 우리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일생 고백하고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만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에서 정말 모든 이들이 교훈과 법도로 받지 않도록 율례로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하고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사사기 3장 31절. 그 다음에 먼저 사사기 3장 3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 장 봅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갈 자체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대적하러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썼는데 뭘로 썼다고 지금 써놨냐면 소모는 막대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들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전부 다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막대기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모형이죠.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지금 에우 시대 그 3장 30절부터 시작해서 에우 시대 에우시 사사가 된 이후에 80년 동안 이제 태평성대가 있었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80년 동안 바로 태평성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로 에웃이 있는 이후에 사사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4장에 가면은 그 이후에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제 4장 4절입니다. 여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웃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일어선 선지자는 여 선지자인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3장 31절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웃이 죽기 전입니다. 에웃이
죽기 전 8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계속 있었던 것이 이제 아니고 이 31절과 30절부터 4장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훗 이후에 드보라가 썼고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80년의 어떤 태평성대 기간에 에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 사사로 불러서 쓴 사람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은 삼갈이 사사로 불려졌던 그때가 분명히 에훗이 80년 동안 태평성대에 있던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기간은 태평성대라 했지만은 여기 지금 그 31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 기간에 하나님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었었고 삼갈이 사사로 일어나서 에훗이 있는 그 80년의 기간 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블레셋을 쳐부시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또 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보면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제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모든 이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의 주인이시죠. 주입니다. 근데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 통치하는 기간 평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간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에훗이 다스리는 기간이 80년 동안 평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기간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그 기간 안에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평안, 다스리는 게 평안이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분명히 평안이 맞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뭐 죽을 때까지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여기는 이제 에훗의 그 모형을 들어다가 태평성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기간을 평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성경에도 그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이제 평안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즉시 평안이 완성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바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했을 때 구원은 완료된 겁니다. 다만 그 말씀을 접하는 인생들 속에서는 그 구원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에훗과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 곧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는 그 기간을 태평성대, 곧 평화의 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소모는 막대기로서 삼갈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블레셋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은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명명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이 그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고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수모는 막대기로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평안이지만은 그 말씀으로 그 안에 그 당신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안에 속한 자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곧 옛사람을 멸해버리는 그 블레셋을 멸해버리고 새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 태평성대 기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정말 무사태평하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가르친다면은 이것은 성경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봤을 때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육신의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육신의 평안은 주는 것이 육신은 그냥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믿고 난 이후로부터 절대 근심 걱정 전혀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진짜 건강하게 물질의 부유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적 평안이에요. 외적 평안,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은 외적 평안입니다. 외적 평안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것은 외적 평안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외적인 삶, 곧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쟁 이런 것이 바로 육으로 살고 있는 정욕이라고 그러죠. 육으로 살고 있는 그 옛사람의 죽음의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죽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지 거듭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있는 이제 자들 예수 믿는 그 시간 자체가 태평성대라고 그랬죠. 그 태평성대 기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은 결국은 말씀은 평안이 맞고 태평성대 맞습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안식이고 또 생명이고 복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근데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정욕의 사람, 곧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멸하는 사건, 심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여기에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삼갈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블레셋을 이제 600이 죽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블레셋은 우리입니다. 600도 마찬가지.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를 말합니다. 그냥 7이 되지 못한, 안식이 되지 못한 존재가 6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6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인간은 7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6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육이다, 육의 삶이다, 혹은 이제 그냥 풀어서 육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계시록에 가면은 마귀의 세력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에요. 블레셋은 첫사람 아담이고 우리 옛사람이고 또 우리입니다. 이것을 삼갈이라고 하는 게 소모는 막대기,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가지고 그 블레셋을 멸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보여지는 블레셋 실존했던 것도 맞고 또 역사적 존재도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죠. 근데 이 블레셋은 밖에 보여지는 어떤 민족이라든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다가 실제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바로 그 상징해서 왼손잡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소모는 막대기로서 바로 그 블레셋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상징해 가지고 그가
옛사람 곧 블레셋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서 구원 맞습니다. 맞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여기 이제 이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소모는 막대기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육이 율법인데 하나님은 그 육에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놨고 그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중요해?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것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근데 죽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 곧 옛자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장, 바로 선악으로 보고 판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죽는 것, 이것을 여기는 이제 600, 곧 블레셋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의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 율법 아래에서 난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자기 가치관, 또 자기의 모든 기준을 삼아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신을 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나라고 하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내 의라든가 내 뭐 강함, 내 연약함 모든 것들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바로 판단하고 가늠하고 그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봐야 율법의 세상에서 온 것, 이 세상에서 온 것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난 것은 육신의 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기는 소모는 막대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삼가리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사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소모는 막대기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 쭉 보면은 9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이것들을 바로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만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귀하고 자식들도 귀하고 세상 문화 풍습이 전부 다 귀합니다. 이것 양손에 놓고 한 손에 하나님 가지고 한 손에 세상 것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그 모습을 여리고성으로 상징해놨고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파괴되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블레셋이 파괴되는, 곧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파괴되고 옛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승리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혹은 내 삶, 내 가정 이런 것이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가정 보니까 하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인생이, 내 육체가, 내 가정 혹은 내 직장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는 그런 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담겨 있고 내 의도 반반씩 담겨 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의도, 내 물질에 하나님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소모는 막대기는 인간의 의를 전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래서 처음에 바울 서신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참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지나가면 뭐라고 하면 나는 성도 중에 저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끝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만 나와요. 처음에는 자기 의도 자랑하다가 중간에는 반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이 기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간 그 기간입니다. 자, 그 기간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과 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삼갈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블레셋이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 기간이 뭐냐면 주 안에서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아니에요. 1% 뺀 적 100%입니다. 완전히. 범사에도 이거 100%입니다. 내가 조금 반하고 뭐 나중에 반되고 처음부터 가면서 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항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스스로 기뻐서 감정, 여기 감정으로 써놨어요. 단어는 감정적 단어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내가 배설물이 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 항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쁨이에요. 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4절 이하에도 보면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뭐예요? 진리로 기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리가 됐어요.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해서 태평성대 기간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정복한 그 말씀이 항상 기쁨이에요. 그걸 여기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진리로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기쁨이 아니에요. 육체로 말하면 어떤 안 좋은데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 싸웠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 자체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만족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그래요. 불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든가 감사 안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그거를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는 그분의 정복이 성취돼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정복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분란, 다툼, 시기, 환란 이런 전쟁이 반복되는 것이고, 근데 그분이 나를 정복해버렸어요. 나는 없어요. 배설물 같이 버려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가 나를 지배하고 그가 나요. 내가 거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영혼이고 생명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거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육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게 주 안에서 하라고요. 기도도 주 안에서 하라고요. 그래서 전에 기도 얘기했지만 기도도 세상에서 하는 기도,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그건 달라요. 하지 말라는 얘기 해야 돼요, 그것도. 병고추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를 듣고 또 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도하는 게 있고 뜰에서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각각 믿고 회개하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해야 돼요.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나 바꾸는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주기도문, 진정한 주기도문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기도가 달라요. 이거는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하는 내용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을 때 감사 있어요. 근데 기쁨에도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냐고요. 주 안의 기쁨은 진짜 우리 육신 또 옛사람이라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들,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냥 죄 아래에 있어요. 여기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와 사망 아래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가는 존재가 보여지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면 내가 사망 아래에 있구나. 바로 죽었구나. 저주 아래에 있구나.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살려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사사기 전에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깨달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통해서 뭘 깨닫냐? 나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보여지는 나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구나. 내 의가 아니라고요. 내 은혜, 내 자랑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난 자가 되면은 진짜 기쁨,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와 허물과 죽었던 이 세상,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이게. 이거 나를 보고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은 여기는 본문이 얘기하는 소문은 막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진격해 들어와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으면 그 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자리를 다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공격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그것을 인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성경에 고난, 환난, 핍박으로 느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환난, 핍박이 지나가면 그때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바울은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다. 인내가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 안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야. 무슨 소망?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 바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라. 이게 완료잖아요. 완료형인데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하나 되면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찬가지.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 진행형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항상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평성대 기간에 들어갔지만 근데 삼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준비해놨다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사사가 없는 동안에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하나님 떠나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은망덕합니다. 다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고 없는 동안에는 지들끼리 살다가 전쟁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태평성대 기간에 에웃이 활동하는 이 태평성대 기간에 삼갈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간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기간이에요. 교회로 있는 이 기간에 이 세상에 있는 이 기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완료되어 있지만 안식은 완료된 것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시작과 끝이 이미 말씀 아니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완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완료에서 완료로 진행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명령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태평성대 그 안에 그분이 다스리고 있지만 에웃이 사사로 있는 그 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있는 그 기간 안에 여전히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뭘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돼 있고 육체로 정욕을 따라 살게 돼 있고 문화와 풍습을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바로 성경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고. 이 낮아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소모는 막대기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바로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평강의 나라를 건설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를 바로 그 건설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쟁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쟁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 인생 속에서 혼자 살아도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모난 법을 많이 본다고. 이게 좋은 거예요. 복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성질이 더럽고 악하고 뭐가 보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한 내용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만들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고요. 사사가 온다고요. 사사가 와서 그를 전쟁에서 구원해낸다고요. 전쟁을 통해 갖고 구원한다고요. 사사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사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바로 전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고요. 그 평화가 없는 고기에 평안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기에 안식으로 나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는 밖에 보여지는 전쟁이라도 실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모티브한 거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하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여호와 전쟁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전쟁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끼리 싸우는 건 육체적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다 멸해버리는 것.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응?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그럼? 옛사람 죽는 게 자랑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이셨다고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분이 나를 죽였는데 죽인 게 끝이 아니라 죽였으니까 살려냈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죽어야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응? 내가 내 의로 절제해갖고 내 옛사람 중에 안 죽습니다. 응? 그렇게 죽었다고 해도 자기 의로 살아나요. 그거는 자기 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응? 예수 믿고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뭐예요? 자기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 감사 뭡니까? 세상에서 오는 감사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주고 사업이 잘 되고 전부 다 감사 조건이 뭐예요? 세상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뭐예요? 전부 다 세상 거. 세상 하나님 뭘 주셨어요? 아유, 너무 기뻐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성경에서 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 감사, 찬송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검수와 버러지로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 기쁨의 조건이 뭐예요? 세상에서 자기 육체가 만족하고 마음이 만족해. 나 기쁘다고. 그게 감사한데. 응? 기쁨이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좀 기뻐하라고요. 응? 주 안에서 좀 감사하라는 겁니다. 응? 주 안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나를 진리로 정복했을 때. 응? 그래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좀 기뻐하라고요. 뭐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가 나를 정복하셔서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전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오려면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로 삼가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소모는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쟁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돼?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육체와 세상 지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곧 우리 옛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자가 비로소 주 안에 와서 보니까 바로 그 옛사람이 죽는 그때는 고난이고 환난이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왜? 그것이 생명이었고 지금 내가 죽고 다시 주 안에 있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평안이고 이게 사랑인 것을 아니까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고요. 죽는 게 기쁨이고 고난과 환난이 기쁨이고 말씀에 의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기쁨이었다고요. 그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자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고린도후서 한번 12장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다 읽기는 그러니까 5절 그 다음에 7절 10절에 한번 건너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 내 모든 자랑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자랑 만약에 할 게 있다면 나의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밖에 없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내 약함이 내 육체에 가시를 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게 나의 약함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뭘 기뻐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약한 것. 그 다음에 능욕, 궁핍, 핍박이 뭐예요? 옛사람이 당하는 환란, 말씀에 의해서 당하는 환란과 고난, 핍박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강함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것이 나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에요. 그 말씀에 죽어가고 있는 이게 나의 약함인데 그게 강함이라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뭐냐면 나의 죄악이 계속 폭로돼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이 계속 폭로돼야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 계속 죽어가야 된다고요. 옛사람의 내 모습들 있잖아요. 내 자랑, 내 모든 것들, 교만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되어야 된다고요. 약함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공격당하면 내 약함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공격당해가지고 끊임없이 폭로당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서 죽는 것.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 약함이 강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승리였는데 그 승리가 보니까 나의 강함이에요. 그분이 이기시니까 내가 살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기시니까 내가 영광 받더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환난과 고난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그것이 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러한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나의 강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함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된 것입니다. 나의 강함은 나의 약함이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강함이 아니라 그 앞에 약함으로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 거 자랑하잖아요. 오늘날 육신 얼마나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 얼마나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깨져서 나의 약함을 바로 자랑할 것이 나의 약함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약함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 생활이고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펼쳐진 공생애는 우리의 모든 강함을 폭로해서 약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공생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건설해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은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어줄 거야. 보면은 뭐 곁길로 가고 죄악이 있고 전부 다 우리의 상태예요. 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끝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돼 있지만 내 생명을 너한테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한테 줘서 너를 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나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내가 준 것으로 그가 그렇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평강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 다스려야 평강이에요. 그가 영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나를 다스려야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영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영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인생의 역사 기간 동안에 그분이 나를 당신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돼 있고 육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 신앙생활은 옛사람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자기를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 신앙생활 했다면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뭐만 알고 있냐면 나는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내용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그분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난과 슬픔이고 눈물이지만은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진짜 그 칼에 맞아 죽으니까 양날슨 금에 맞아서 내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보니까 그 살아난 존재를 보니까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진정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옛사람 죽이는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막대기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막대기로 우리를 바로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보여진 게 그가 막대기에 달려 죽었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가 그 막대기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가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또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막대기로서 그도 죽지만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옛사람 죽는 겁니다. 내가 나 죽여야지, 내가 한번 죽어봐야지, 절제하고 막 견뎌보고 이겨보고 못 이깁니다. 선인들도 안 돼요.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차원의 것이 와서 이 차원에 있는 것을 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전쟁이라고요.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다고요. 마가복음 한번 1장 보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 자, 여기도 건너뛰면서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면 35절부터 45절까지 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40절.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42절에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자, 44절 시작.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에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침대 받으시죠? 뭐 침대 세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단어 번역한 거니까 그 내용을 알면 돼요. 세례 상관없어요. 근데 자, 그 침례 받고 40일간 이제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여러분이 읽었던 35절부터 쭉 이제 그 앞에서부터 이제 나오긴 있는데, 근데 여기 내용이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자, 그다음에 병들 뭐 그 병 걸린 자, 그다음에 각색 병 여러 가지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고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 요한이 전도하는 거, 예수님이 침례 받고 그다음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그다음에 뭐 축사하시고 병 고치는 내용이 34절까지도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 읽었던데 40절부터 보면은 그 38절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그다음에 39절에 내가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 내어 쫓아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40절에 보면 문둥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 읽었던 이제 45절까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그 출애굽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 1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쭉 이게 45절까지 이제 45절 이하로 이제 거기까지 이게 쭉 보면은 이 이야기가 그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고 그다음에 광야 40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는 이야기를 완전히 축소시켜 놨어요. 여기 1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1절부터 보면 요한이 이제 전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제 애굽에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보라 선지자가 전거했던 이가 있다.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전거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침례받듯이 이스라엘이 여기도 예수님이 침례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여기도 40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축사하는 얘기예요. 병 고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전쟁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거를 병 고치고 축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가 원래 원본이고 구약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본따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가나안까지 가서 전쟁하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여기서 똑같이 오셔서 애굽 갔다 와가지고 침례받고 그다음에 광야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야기로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예수님이 아까 침례받은 건 그게 원래 원본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걸 봤냐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널 때 거기서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침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홍해에서 그 홍해 건넌 그거의 이제 원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홍해 도하 사건을 써놨잖아요. 그걸 침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침례야. 원래 이제 강 건넜잖아요. 그게 물벽창에서 이게 원래 침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침례의 원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침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 밖에 나올 때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그 홍해 건너온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성전 짓는 얘기를 해놨어요. 성전 지으면서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0년을 이제 배웠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 죽이는 얘기였어요. 옛사람 그 율법적 금식이 뭐냐면 율법을 금식하는 자기의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 40년 금식이 바로 광야 40년의 그 내용은 원래 원본은 금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40년 그 금식 이후에 그들이 한 40년 그 금식 이후에 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 받고 난 이후에 하신 일에 귀신 쫓는 것,
문둥병자 고치는 것, 각색병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40년 가나안 전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그 10지파 맞아요. 10개 족속 멸해뜨리는 거 우리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여기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놨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상은 귀신 쫓는 것, 문둥병 고치는 것, 각색병 고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원본이라고요. 어? 예수님이 금식하고 광야 40일 이후에 나오셔서 한 거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예? 문둥이 고치는 내용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다 이 단어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다. 그 다음에 뭐 문둥이 떠나가다. 떠나가다 이 단어 있잖아요. 귀신이 내어 쫓고 문둥이 떠. 이 단어를 들어가 보면 이게 전쟁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가나안 바로 전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 이 세상 권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옛사람입니다. 율법의 왕 신으로 앉아서 율법을 악용하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으로 명명되어 있는 그 옛사람은 곧 구약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의 10지파라고, 10족속이라고요. 거기에 왕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열 족속을 특징을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보면 거기 다 나와요.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100개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과 전쟁하러 왔다고요. 가나안 그 족속들, 가나안 왕들과 전쟁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신으로 하나님 없이 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문둥병자, 문둥병은 뭐 당연하죠. 온몸에 악창이 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나 문둥병자는 전부 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눈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는 전부 다 진 밖에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진 밖이 뭐예요?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진 밖은 광야 이렇게 돼서 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이방인을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이 진 밖, 광야 밖 뭐 이런 식으로 광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진 밖은 어떻게 되냐면 저주받은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곳, 이방인이 있는 다스리는 곳,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에 그가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나와서 바로 거기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 밖은 세상이에요. 광야예요. 하나님 없는 곳. 스스로 신이 돼서 왕으로 신으로 살고 있는 귀신된 존재들, 문둥병 듣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에 그에게 가서 전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34절 각색병 나오잖아요. 각색병, 그 다음에 그런 걸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알므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가냐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적한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 단어가 뭐냐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에레모스로 돼 이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 그냥 우리가 사람 없는 곳 이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디예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있는 거기에요. 가나안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있는 거기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쟁을 여기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게 원래 일하는 거야. 이게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쟁은 귀신 쫓아내는 거야. 병 고치는 거야. 그러면서 병 또 나중에 또 들어가면 귀머거리, 봉어리, 그 다음에 눈먼 자 이런 자를 고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문둥이로 살고 있는 우리,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로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귀신도 산 귀신, 죽은 귀신 아니에요. 둘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 없이 신으로 살고 있는 게 다 귀신들이에요. 죽은 자가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이걸 얘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귀신으로 살고 있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 귀신이에요. 살아있으면 산 귀신, 죽었으면 죽은 귀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귀신들을 굴복시킨다고요. 그들을 멸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됩니다. 언제 들어오면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그때 그들을 다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모형이에요. 그냥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왕으로 신으로 살고 있는 그들과 전쟁에서 곧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저주받은 자들의 세력을 전쟁해서 그들을 구출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 이 세상에 귀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둥병 든 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율법의 것으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것에 의해서 죄와 질병, 죄와 질병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문둥병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것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문둥병 걸린 것이고 이런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문둥병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의 의를 행위를 드러내지만은 행위의 의를 드러내지만 하나님 볼 때 문둥병이라고요. 그냥. 근데 그런 문둥병 걸린 자기 의로 사는 자, 율법의 의로 귀신으로 의로 살고 있는 자가 뭐예요? 전부 다 진 밖에 있다고요. 이건 진 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응? 그렇잖아요. 자기 의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의만 있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가 없어요. 내 의만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요. 그렇게 문둥병 든 자, 귀신 들린 자 전부 다 진 밖에 있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게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 신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응? 율법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진 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응?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내가 근데 문둥병 걸린 줄 모르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자기 기준이 투철합니다. 사람들 때 훌륭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 문둥병 걸려있네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문둥병, 뭐 각색병들 나오잖아요. 너 못 듣는 자들이야, 못 보는 자들이야, 말 못하는 자들이야, 문둥병 걸린 자들이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걸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전쟁하러 갔다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난 이후에 전쟁하면서 뭐야? 옛사람을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둥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둥병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바로 그 말씀에 내가 문둥병으로 살고 있고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살려주세요 하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일어난 게 가나안 전쟁이라고요. 에? 여기는 귀신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치고 바로 문둥병을 고쳐내시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문둥병 걸린 자들 전부 다 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육신, 문둥병 걸려서 귀신으로 살고 있는 자는 어디에 산다고요? 진박 광야. 그게 가나안이라고요. 진박 광야가 가나안이라고요. 거기에서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런 뭐 노래도 있더만 CCM. 그 광야 같은 인생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셔서 그분이 전쟁하신 그 이야기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신약에 그 실상이 드러는데 그 실상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각색병 고치고 문둥병 고치는 자로 나온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 베푸셨는데 은혜 베푸신 내용이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얘기예요. 내가 당하는 거 보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네. 말씀에 의해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알은 거예요. 아, 죽음이 복이었구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복이었구나.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응? 그분이 바로 죄를 발견한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정복전쟁하는 겁니다. 문둥이 바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이 세상 귀신으로 살고 있는 자를 전부 다 멸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각색병들을 전부 다 고치시는 거예요. 진밖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의로 사는 자, 귀신으로 사는 자, 문둥병자로 사는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뱀의 형상으로 이 세상 뱀으로 용으로 살고 있는 자, 마귀와 사단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가 찾아오셔서 옛사람으로 상징된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각색병 다 고쳐주시고 눈 띄워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입 열어주시는 이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핵심이라고요. 가나안 정복전쟁의 핵심은 그때 당시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성령으로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열왕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이에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이 땅에 2000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의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치를 거야. 밖에서 보여지는 것도 모형이에요. 실장은 뭐냐면 내 안에서 치러지는 그 전쟁의 내용을 예수의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고, 그 예수의 공생애 보여준 그 내용은 바로 구약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소리하고 미친 짓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치면 바른 자세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진짜로 불의한 자, 부정한 자라,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자가 전부 다 폭로돼야 돼요.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생명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소문은 막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서 블레셋으로 세상 그 가나안의 왕 열지파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바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장 그 40절에도 보면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치료할 수 있냐? 문둥병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난 못합니다.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구원이라고요. 주님이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 생명 주시는 주체, 영생에 이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주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으로 살고 있는 자, 문둥병자,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뭘 드리고 내가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뭘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는, 난 문둥병밖에 없어요. 나는 귀신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치병에 걸린, 문둥병 걸린 자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각색병,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요? 내가 나를 듣게 하시는 이도, 보게 하는 이도, 말하게 하는 이도, 문둥병 고쳐주는 이도, 귀신을 쫓아주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가 소문은 막대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14절부터 보면은 병든 그 베드로 장모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열병떠나고 일어나서 수정되는 거.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저물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다 쫓아나가요. 각색 병든 자들이 와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치는 게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게 병 담당하는 거라고요. 문둥병 고치는 게 병 담당하는 거라고요. 다. 벙어리 고쳐주고 기머거리 고쳐주고 봉사 고쳐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짊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의 전쟁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는 거라고요. 귀신 들린 거, 문둥병 들린 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게 예수님의 전쟁이라고요. 그 짊어질 때 뭐라고요? 전쟁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다 예수님이 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응? 여기는 우리가 뭐 보탤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저주받은 우리를 소모는 막대기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주받는 흙덩어리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문둥병 걸려서 귀신으로 살고 있는 흙덩이들을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죄야, 그게 사망 아래 있는 거야, 죄로 죽은 상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흙덩이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문둥병 걸려서 귀신의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분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담당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 성전 밖, 진 밖에서 문둥이로 살고 있고, 진 밖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고 있고, 거기서 피 흘리며 살고 있고, 거기서 귀신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온 거예요? 세상에. 성전 안으로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형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뜰을 지나가지고 성소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받아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셨도다. 마가복음 1장은 뭐냐면은 바로 귀신 들린 자로 진 밖에 살잖아요. 다. 그 진 밖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오셔가지고 거기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뭐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저 문둥병자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를 고쳐서 고치는 거예요. 그를 고쳐서 진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마가복음 1장에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저 문둥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적한 곳 거기가 광야예요. 주님이 오신 거기에 광야로 오신 거예요. 거기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보면 그 병 고쳤잖아요. 문둥병 고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분이 병 고치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 밖에 있던 자를 병 고쳐주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정한 예물이 우리가 11조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온전케 하신 이후에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사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실, 내가 진 밖에서 쫓겨난 자였는데 거기에서 귀신으로 살고 문둥병자로 살고 벙어리 귀머거리 말하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셨다고요. 그래서 봉사가 뭐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니까 성전으로 가서 이제 나았으니까 성전으로 가서 정한 예물을 드려라. 네가 11조 좀 되라고요. 히브리서 한번 13장 한번 봅니다. 12절.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뜻이에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느니라. 성도 어디로 가야 돼?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고요. 영문 밖에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됐다고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요. 우리와 그가 하나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성경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뜰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 가장 낮추신 자리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응? 그래서 거기 십자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예?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에 뭐가 있죠? 그분이 우리를 죽은 거예요. 그가 우리의 것을 짊어지고 죽었다고요. 그 죽은 자리가 뭐예요? 뭉둥이도 죽고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바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죽고 나를 만들어서 성전되게 하신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세상의 뜰 밖에서 광야에 다 거기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어디로? 성전 안으로. 성전은 정확하게 어디냐면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뜰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는 청량하지만은 성전 밖뜰은 청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구경하는 데지. 거기서 우리의 질고 그냥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 귀신 들리자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서 십자가 달려 바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죽는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요. 그게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귀신 들린 자가 죽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아는 자가 나를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이 오셔야 들어가지.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세에 정한 예물을 드려라. 뭐가 네가 11조 되라고요. 응? 네가 하나님의 성전 되라고요. 근데 뜰에서 고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데 전혀. 응?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그가 나를 고치신 그 사실. 응? 그가 나를 고쳐서 뭘 만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로 죽을 테니까 너도 나와 같이 죽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뜰 밖에서 죽고 우리는 아직 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가면서 죽는다고요. 그게 성소 안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죽으면은 어떻게 내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쉬지 말고 매일 기도 1시간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기도 못합니다. 그건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이미 살아서 끊임없이 나를 기도하는 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본문에 에우시 시대에 삼갈의 전쟁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웃의 80년 태평성대 팔로 사는 삶까지예요. 그 태평성대 가운데서 삼갈의 전쟁 이야기가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지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병든 자로 살고 있고 저주받은 자 거기는 블레셋으로 살고 있어요. 신약에 오면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문둥병든 자, 벙어리 된 자, 기먹은 자, 또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고침당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죽어야 할 존재가 뭐예요? 여기는 블레셋이에요 다. 결국은 삼갈도 죽어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도 죽고 블레셋도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요? 막대기로 의해서 죽는다고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막대기 십자가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우리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야 돼? 진 밖에서 성전 밖에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는 내용을 전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전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승리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선물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승리하면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구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라고 하는 그 삶, 교회 생활은 이렇게 여호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 고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전쟁,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로 지어지는 겁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다 블레셋을 내려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면, 내가 그와 하나로 죽으면,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면, 같이 죽으면 우리는 그분이 살려낸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그걸 살려냈어요. 죄 없음으로. 죄 없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죄 없어요. 그분과 하나로 죽으면 죄 없어요. 근데 안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삶,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삼갈의 전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하나로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가 살아나요. 그가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요. 바울이 그걸 침례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러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죽이는 역사, 곧 옛사람 죽이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하여 태평성대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쳐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육체가 있는 기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옛사람이 죽는,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죽고 완전히 그 태평성대 기간에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에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또 그들 가정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은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